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법구경의 내용을 토대로 인간관계에 대한 처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맞이하는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생명 있는 모든 것 놓아주고 해칠 마음이 전혀 없어 괴로움에 시달림이 없다 한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다툼을 피하여 다투지 않고 남이 해쳐도 성내지 않으며 악을 갚기를 선으로 하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 따위의 모든 악버리기를 뱀이 껍질을 벗듯 하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어느 날 마호메트와 알리가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나이를 만났다. 그런데 사나이가 느닷없이 알리에게 덤벼들며 고자질쟁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알리는 그 사나이의 욕설을 들으면서도 잠자코 있기만 했다. 사나이의 욕설은 한결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마침내 그 사나이에게 더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마호메트는 그 순간 그들 두 사람 곁을 물러서 이제는 싸움으로 번져버린 그들의 언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한참 후에야 알리는 마호메트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토록 지독한 인간의 욕설을 자기 혼자서만 듣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며 마호메트를 크게 힐난했다. 잠자코 있던 마호메트가 입을 열었다. 그 사내가 그대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을 때 그대는 참으로 잘 견디었다. 그때 나는 그대 주위에 1000명도 넘는 천사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대가 그 사내와 함께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자 그 많던 천사들은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나 역시 그대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칼날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칼날에 스치기만 해도 깊은 상처가 날 만큼 비난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스며 있기 마련이다. 비난의 목소리에서는 이만큼 비켜서라. 설령 그런 것들이 그대의 귀를 뚫고 그대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더라도 얼른 다른 한쪽 귀로 뱉어내버려라. 그런 것들에는 마음을 쓸 이유가 없다. 흘려버리는 것이 그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편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참으로 큰 강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웅덩이 속에 썩은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엄청나게 큰 강물 속으로. 톨스토이가 말했다. 우둔한 자에 대한 가장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우둔한 자에게 말대답을 하면 그 말은 곧 그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비난을 비난으로 갚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장작을 더 집어넣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기를 비난하는 자에게 온화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을 이기고 있는 것이다. 악은 정정당당하게 걸어올 줄 모른다. 그것들은 거의 대개가 뒷걸음질로 찾아들거나 선의 옷자락에 묻어서 스며든다. 음욕이 그렇고 성내는 것이 그렇고 교만이 그렇다. 그들은 언제나 어리석음이라는 가벼운 모자를 눌러 쓴 채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여 말하고 거칠게 말하지 말라. 마땅히 입 지키기를 닦아서 너그럽고 조용한 말씨로 법의 뜻을 담고 있으면 그 말은 반드시 부드럽게 된다. 법을 즐겨 지니고 법에 머물며 편안히 법을 생각하라. 비구가 법에 의지하면 그 삶은 바르고 버릴 것이 없다. 니체는 그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을 남겨주고 있다.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가장 조용한 말이다. 비둘기의 발로 오는 사상이 세계를 좌우한다. 요란을 떨지 말자는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거친 말씨를 쓰지 않아도 험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폭풍 같은 거대한 일들은 조용한 한마디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소리 없이 날아드는 비둘기의 발길 같은 사상이 세계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겨누지 않고 총을 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생각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말은 거짓이 많고 거칠며 포악하거나 임기응변적인 헛소리일 수가 많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은 그렇지가 않다. 거짓이 없고 부드러우며 조용하면서도 진실이 담겨 있다. 붓다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간략하게 말할 테니 명심하여 들어라. 착하게 말하는 것이 으뜸이니 이것은 곧 성인의 말이다. 험담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그 다음이며 거짓 없이 진실되게 하는 말이 세 번째이다. 그리고 법답지 않은 것을 피하여 법답게 하는 말이 네 번째이다. 갈대와 감람나무가 서로 힘 자랑과 참을성 자랑을 하고 있었다. 감람나무는 갈대를 향해 허약하고 바람에 쉽게 굽힌다며 비웃었다. 그러나 갈대는 감람나무의 비웃음은 아랑곳없다는 듯 잠자코 있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이 불어닥쳤다. 거친 바람이 모든 것들을 휘젓고 다녔다. 그러나 갈대는 바람에 이리저리 밀리고 굽히면서 어렵지 않게 폭풍을 이겨냈지만 자랑하던 힘으로 끝까지 버티던 감람나무는 마침내 폭풍의 힘에 부러지고 말았다. 노자가 말했다. 인간의 몸은 살아있는 동안은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죽어버리면 곧 굳어져서 말라버린다. 굳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며 부드럽다는 것은 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힘센 자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수목이 굳어버릴 때는 죽음이 다가올 때다. 굳세고 큰 것은 언제나 하위에 서는 것이다. 부드러운 것은 언제나 그 상위에 선다. 참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필요 없이 나를 밖으로 내몰지 않고 안으로 거듭거듭 다지는 것이다. 잘 다져진 나는 이미 보석과도 다름없다. 거기에는 끈기로 집결된 인내라는 거대한 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말할 때 삼가며 말이 자신을 떠난 후에 더욱 삼가라. 말하여 어긋남이 없게 자신을 둘러보라. 그래서 와이드 빌은 이렇게 말했다. 현자의 입은 마음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입 안에 있다. 물이 깊으면 소리가 없다. 눈, 귀, 코, 입을 단정히 하여 몸과 마음을 항상 바르게 지켜라. 비구는 이렇게 행함으로써 모든 고뇌를 면할 수 있다. 몸과 입을 바르게 하며 다스리고 마음을 억제하여 행동을 다스려라. 만일 비구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는 모든 고뇌로부터 해탈한다. 손발을 함부로 놀리지 말 것이며 말을 아끼고 행동을 삼가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선정에 들어 홀로 지내며 열반을 닦아라. 양우 살립이란 말을 아는가? 햇살이 만물을 따뜻하게 하고 산이 단정하게 서 있듯이 인품이 온화하고 단아한 것을 형용하는 말이다. 또 악치연청이란 말도 있다. 산악처럼 우뚝 솟아있고 연수같이 막다는 뜻으로 인격이 고상한 것을 일컫는다. 눈, 귀, 코, 입을 단정히 하여 몸과 마음을 항상 바르게 지키면 그대 또한 양우산입이란 말을 들을 수 있고 악치연청이란 말도 들을 수 있다. 작은 돌멩이로 표적을 잘 맞히는 비구가 있었다. 아무리 빨리 움직이는 표적이라도 그는 영락없이 마치곤 했다. 어느 날 그 비구는 친한 비구 한 사람과 사위성 근교의 강가에 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 마침 공중에는 두 마리의 기러기가 날고 있었다. 돌멩이를 잘 던지는 비구가 말했다. 저걸 보게나. 저렇게 나는 기러기지만 난 돌멩이 하나로 저걸 충분히 맞힐 수가 있다네. 친구인 비구가 말했다. 믿을 수 있는 말을 하게나. 저걸 어떻게 돌팔매질로 맞힐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돌멩이를 잘 던지는 비구는 어느새 돌을 집어들더니 날아가는 기러기를 향해 힘껏 던졌다. 그 돌멩이는 기러기의 오른쪽 눈을 꿰뚫고는 왼쪽 눈으로 빠져나갔다. 기러기는 울부짖으며 땅으로 떨어지더니 그들 앞에서 퍼덕이다가 그만 죽어버렸다. 그들은 붓다에게 나아가 이 일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다. 그러자 붓다께서는 기러기를 죽인 비구를 크게 꾸짖었다. 비구여,
너는 왜 기러기를 죽였느냐? 너는 중생을 사랑하는 가르침을 수행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나려는 사람이 아니냐? 비구여, 예전에 열애의 가르침이 없었던 때에도 현명한 사람들은 올바른 생각으로 계행을 잘 지켰었다. 그런데 하물며 비구가 그럴 수가 있느냐? 비구는 마땅히 자신의 손과 발을 그리고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이 깊으면 소리가 없다는 것이다. 덕이 높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겉으로 떠벌리며 잘난 체하거나 뽐내거나 하지 않는다. 개천에 나도 제 날 탓이라지 않는가. 같은 개천에 나더라도 저마다 다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 아무리 미천한 집안이라도 저만 잘나면 얼마든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 에머슨이 말했다. 인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갖추어진 마음의 자세이지만 명성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인상을 타인이 멋대로 평판하는 외부적인 소리일 뿐이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구하기를 익히지 말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비구가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비구가 적게 취하고 얻어서 쌓아두는 것이 없으면 하늘도 그를 칭찬하느니 그 삶은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다. 괴테가 말했다. 하나의 해악을 벗어나기 위해 욕망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가 욕망하는 바를 알고 있지만 자기가 가진 것보다 좋은 것을 욕망하는 자는 완전한 맹목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의 해악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스스로 그러한 길을 열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내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하여 그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비구가 집을 버리고 도에 정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불과 물 2가지를 한꺼번에 구하려 했다. 그는 화로에 불을 담은 뒤 재를 덮고 그 위에다 물을 담은 대야를 올려놓았다. 얼마 후 불을 쓰기 위해 화로를 뒤졌지만 불은 이미 꺼져버렸고 물을 쓰기 위해 대야를 들여다보았지만 물은 이미 증발되고 없었다. 그는 불과 물 2가지 모두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것이다. 붓다의 제자가 되어 도를 구하려던 사람이 버리고 온 집을 생각하여 이익에 치우친다면 그는 그 2가지 모두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 나무가 잘려서 넘어지면 모든 사람은 도끼를 가지고 간다지 않는가. 그런 부당 이득을 얻으려는 패거리에 휩쓸리지 말라. 그대는 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다. 그대의 품격은 오히려 그 잘려진 나무를 사랑하는 데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성인에게 물었다. 학문이란 무엇입니까? 성인이 대답했다. 인간을 아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 도덕이란 어떤 것입니까? 다시 성인이 대답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곧 학문이며 도덕이며 범행인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어려우며 어려운 중에서도 얼마나 난해한 일인가. 그래서 배우고 닦지 않으면 결코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일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3사람의 가족이 살면서 15개의 방을 가지고 있지만 거지와 하룻밤을 지내기 위한 방은 하나도 없다. 가난한 농부는 단칸 방에서 7이나 되는 가족이 함께 지내지만 생면부지의 나그네라도 진심으로 반겨 맞는다. 그대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곧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그런 기회란 쉽사리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선다. 욕설을 듣고 얻어맞는 일이 있어도 묵묵히 참으며 성내지 않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해침을 받고 속임을 당하더라도 다만 계율만을 생각하며 몸을 바르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모든 일에서 참는 것만큼 아름다운 미덕은 없다. 그것은 인생에서 때로는 오솔길도 되고 때로는 골목길도 되며 때로는 드넓은 대로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비정의 숲속을 헤맬 때도 있고 미로의 가시밭길을 헤맬 때도 있다. 그 어느 때라도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서지만 참지 못하는 자는 슬픔의 눈물을 씹을 수밖에 없다. 욕설에 대하여, 어떤 음모에 대하여, 중상과 모략에 대하여, 비방에 대하여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 부딪히더라도 참아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헉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진상을 규명하는 최상의 길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질문을 쏘아붙이면 총격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빵 소리와 함께 모두들 도망치고 숨어버린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있으면 모든 조그만 사실들이 발밑에 모여들고 몰랐던 상황들이 숲속에서 몸을 드러내고 가려졌던 의도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와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한다. 그러니 참을성만 있으면 총을 들고 덤벼드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젊은 바람은 빈기가가 붓다를 맞대고 추악한 말로 욕을 퍼부었다. 붓다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일가 친척을 초청하고 많은 음식을 장만했으나 친척들이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친척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도로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나를 맞대어 욕하고 꾸짖었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험한 말과 욕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느냐? 붓다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남이 꾸짖으면 나 또한 꾸짖고 남이 성내면 같이 성내고 남이 때리면 같이 때리고 남이 시비하면 같이 시비하는 것은 서로 갚은 것이요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이 꾸짖어도 그것을 같이 꾸짖지 않으며 성을 내도 같이 성내지 않고 때려도 같이 때리지 않으며 시비를 해와도 같이 시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갚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다. 빈기가는 다시 여쭈었다. 고타마께서는 지금 성냄이 있습니까? 붓다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화낼 마음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는가? 바른 생활로 화냄을 항복받고 바른 지혜로서 마음이 걸림없이 자유로우니 지혜로운 이에겐 성냄이 없느니라. 증오를 증오로 갚는 사람, 그는 악한 사람이니라.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애욕의 흐름을 끊고 건너서 욕심 없음이 범과 같으며 이미 행이 다한 것을 알며 니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개도 없고 정도 없이 오직 깨끗해 깊은 못을 건너고 모든 욕심의 결박을 풀었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건너가야 할 피안도 없고 떠나야 할 차안도 없이 모두 텅 비어 탐욕과 음란을 모두 버리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생각이 때묻지 않고 행함에 허물이 없으며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그대는 참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가? 애욕의 흐름을 끊고 모든 욕심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는가? 모든 생각은 때묻지 않고 모든 행위에 허물이 없으며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가?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은 삶의 한 모습들이다. 인생이라는 커다란 숲속에서 그것들은 때때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되기도 한다. 삶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그 속에서 건져지는 아름다움이 있다. 삶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 속에서 건져지는 훌륭한 선이 있다. 진리가 그렇고 종교가 그렇고 그 진리에 몸담은 사람이 그렇다. 양심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가. 모든 선한 것들은 양심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깨달음도 양심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진실이 아니다.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순진하고 맑고 결백한 마음을 간직했다면 10개의 진주 목걸이보다 더 그대 행복을 위한 빛이 될 것이다. 그대가 비록 지금 불행한 환경에 있더라도 만일 그대 마음이 진실하다면 아직은 힘찬 행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한 마음에서만이 인생을 헤어날 힘찬 지혜가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대가 지위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잃는다면 지위도 지식도 그대의 몸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어떤 장사꾼이 낙타의 등에 갖가지 보물과 귀한 비단을 싣고 시장으로 팔러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낙타가 죽어버렸다. 장사꾼은 하는 수 없이 죽은 낙타의 가죽을 벗겨 하인들에게 맡기면서 말했다. 이 낙타 가죽이 물에 젖거나 썩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있거라. 장사꾼은 다시 낙타를 구하러 길을 떠났다. 그런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먹장 같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는가 싶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인은 낙타 가죽이 비에 젖을까봐 비단을 덮어두었던 흰 천을 벗겨 낙타의 가죽을 덮었다. 그 바람에 비를 맞은 비단만 못 쓰게 되었다. 이튿날 주인이 새 낙타 한 마리를 구해서 돌아와 보니 그토록 아끼던 값비싼 비단이 모두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은가. 화가 난 장사꾼은 어리석은 하인들을 그 자리에서 내쫓고 말았다. 백유경에 나오는 우화다. 흰천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낙타 가죽은 세상의 이익을, 값비싼 비단은 붓다의 진리를 비유한 것이다. 그대는 어떤가? 그대 마음밭에 심을 수 있는 진실은 참으로 어느 쪽인가? 어리석음은 다시 어리석음을 부를 뿐이다. 선정을 닦아 방이람이 없이 마음을 욕심으로 어지럽히지 말라. 끓는 쇳물을 입에 머금어 몸이 타는 괴로움을 스스로 받지 말라. 선정이 없으면 지혜 또한 없고 지혜가 없으면 선정이 들 수 없다. 돈은 선정과 지혜를 좇아 생기고 마침내 열반에 다다르게 된다. 로버트 브라우닝이 말했다. 절대적인 선은 진실이며 진실은 결코 말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진실이란 성정이 바르고 참된 것을 의미한다. 헛되지 않고 거짓이 아닌 참마음은 그것이 곧 진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탐욕도 진실을 훔쳐갈 수는 없다. 어떠한 분노도 어떠한 어리석음도 진실의 흠을 낼 수는 없다. 머리에 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한 덩이 배를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를 때렸다. 2번, 3번 거듭하자 그의 머리는 상처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잠자코 있을 뿐 피하지 않았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었다. 머리가 터져 피가 흐르는데도 왜 피하지 않는가? 그가 대답했다. 저 사람은 자기의 힘만 믿으면서 교만하고 어리석어 지혜라곤 찾아볼 수 없어. 그는 털이 없는 내 머리를 도리라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배를 가지고 나의 머리를 때리고 있는 것이요.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말했다. 오히려 자네가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구타를 당하면서 피할 줄 모른단 말인가. 그렇다. 그는 다만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혜 없는 비구가 선정에 든 것처럼 허세를 부리듯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뿐이다. 어리석음은 언제나 그렇게 어리석음을 부를 뿐이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말하는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을 일으키고 잘생긴 여인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말하는가. 항상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하는 것이다.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말하는가. 부질없이 산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며 신음하는 것이다. 참으로 그렇다. 현명한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은 말하지 않으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은 몸에 익히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이 익힌 것은 지혜이며 확실한 믿음으로 다른 것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굳으면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며 여럿이 있어도 그 여럿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어리석음을 맞이하는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생명 있는 모든 것 놓아주고 해칠 마음이 전혀 없어 괴로움에 시달림이 없다 한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다툼을 피하여 다투지 않고 남이 해쳐도 성내지 않으며 악을 갚기를 선으로 하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 따위의 모든 악 버리기를 뱀이 껍질을 벗듯 하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어느 날 마호메트와 알리가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나이를 만났다. 그런데 사나이가 느닷없이 알리에게 덤벼들며 고자질쟁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알리는 그 사나이의 욕설을 들으면서도 잠자코 있기만 했다. 사나이의 욕설은 한결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마침내 그 사나이에게 더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마호메트는 그 순간 그들 두 사람 곁을 물러서 이제는 싸움으로 번져버린 그들의 언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한참 후에야 알리는 마호메트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토록 지독한 인간의 욕설을 자기 혼자서만 듣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며 마호메트를 크게 힐난했다. 잠자코 있던 마호메트가 입을 열었다. 그 사내가 그대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을 때 그대는 참으로 잘 견디었다. 그때 나는 그대 주위에 1000명도 넘는 천사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대가 그 사내와 함께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자 그 많던 천사들은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나 역시 그대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칼날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칼날에 스치기만 해도 깊은 상처가 날 만큼 비난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스며 있기 마련이다. 비난의 목소리에서는 이만큼 비켜서라. 설령 그런 것들이 그대의 귀를 뚫고 그대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더라도 얼른 다른 한쪽 귀로 뱉어내버려라. 그런 것들에는 마음을 쓸 이유가 없다. 흘려버리는 것이 그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편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참으로 큰 강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웅덩이 속에 썩은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엄청나게 큰 강물 속으로. 톨스토이가 말했다. 우둔한 자에 대한 가장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우둔한 자에게 말대답을 하면 그 말은 곧 그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비난을 비난으로 갚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장작을 더 집어넣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기를 비난하는 자에게 온화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을 이기고 있는 것이다. 악은 정정당당하게 걸어올 줄 모른다. 그것들은 거의 대개가 뒷걸음질로 찾아들거나 선의 옷자락에 묻어서 스며든다. 음욕이 그렇고 성내는 것이 그렇고 교만이 그렇다. 그들은 언제나 어리석음이라는 가벼운 모자를 눌러 쓴 채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여 말하고 거칠게 말하지 말라. 마땅히 입 지키기를 닦아서 너그럽고 조용한 말씨로 법의 뜻을 담고 있으면 그 말은 반드시 부드럽게 된다. 법을 즐겨 지니고 법에 머물며 편안히 법을 생각하라. 비구가 법에 의지하면 그 삶은 바르고 버릴 것이 없다. 니체는 그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을 남겨주고 있다.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가장 조용한 말이다. 비둘기의 발로 오는 사상이 세계를 좌우한다. 요란을 떨지 말자는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거친 말씨를 쓰지 않아도 험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폭풍 같은 거대한 일들은 조용한 한마디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소리 없이 날아드는 비둘기의 발길 같은 사상이 세계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겨누지 않고 총을 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생각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말은 거짓이 많고 거칠며 포악하거나 임기응변적인 헛소리일 수가 많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은 그렇지가 않다. 거짓이 없고 부드러우며 조용하면서도 진실이 담겨 있다. 붓다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간략하게 말할 테니 명심하여 들어라.
착하게 말하는 것이 으뜸이니 이것은 곧 성인의 말이다. 험담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그 다음이며 거짓 없이 진실되게 하는 말이 세 번째이다. 그리고 법답지 않은 것을 피하여 법답게 하는 말이 네 번째이다. 갈대와 감람나무가 서로 힘 자랑과 참을성 자랑을 하고 있었다. 감람나무는 갈대를 향해 허약하고 바람에 쉽게 굽힌다며 비웃었다. 그러나 갈대는 감람나무의 비웃음은 아랑곳 없다는 듯 잠자코 있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이 불어닥쳤다. 거친 바람이 모든 것들을 휘젓고 다녔다. 그러나 갈대는 바람에 이리저리 밀리고 굽히면서 어렵지 않게 폭풍을 이겨냈지만 자랑하던 힘으로 끝까지 버티던 감람나무는 마침내 폭풍의 힘에 부러지고 말았다. 노자가 말했다. 인간의 몸은 살아있는 동안은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죽어버리면 곧 굳어져서 말라버린다. 굳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며 부드럽다는 것은 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힘센 자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수목이 굳어버릴 때는 죽음이 다가올 때다. 굳세고 큰 것은 언제나 하위에 서는 것이다. 부드러운 것은 언제나 그 상위에 선다. 참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필요 없이 나를 밖으로 내몰지 않고 안으로 거듭거듭 다지는 것이다. 잘 다져진 나는 이미 보석과도 다름없다. 거기에는 끈기로 집결된 인내라는 거대한 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말할 때 삼가며 말이 자신을 떠난 후에 더욱 삼가라. 말하여 어긋남이 없게 자신을 둘러보라. 그래서 와이드 빌은 이렇게 말했다. 현자의 입은 마음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입 안에 있다. 물이 깊으면 소리가 없다. 눈, 귀, 코, 입을 단정히 하여 몸과 마음을 항상 바르게 지켜라. 비구는 이렇게 행함으로써 모든 고뇌를 면할 수 있다. 몸과 입을 바르게 하며 다스리고 마음을 억제하여 행동을 다스려라. 만일 비구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는 모든 고뇌로부터 해탈한다. 손발을 함부로 놀리지 말 것이며 말을 아끼고 행동을 삼가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선정에 들어 홀로 지내며 열반을 닦아라. 양우 살립이란 말을 아는가? 햇살이 만물을 따뜻하게 하고 산이 단정하게 서 있듯이 인품이 온화하고 단아한 것을 형용하는 말이다. 또 악치연청이란 말도 있다. 산악처럼 우뚝 솟아있고 연수같이 막다는 뜻으로 인격이 고상한 것을 일컫는다. 눈, 귀, 코, 입을 단정히 하여 몸과 마음을 항상 바르게 지키면 그대 또한 양우산입이란 말을 들을 수 있고 악지연청이란 말도 들을 수 있다. 작은 돌멩이로 표적을 잘 맞히는 비구가 있었다. 아무리 빨리 움직이는 표적이라도 그는 영락없이 맞히곤 했다. 어느 날 그 비구는 친한 비구 한 사람과 사위성 근교의 강가에 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 마침 공중에는 2마리의 기러기가 날고 있었다. 돌멩이를 잘 던지는 비구가 말했다. 저걸 보게나. 저렇게 나는 기러기지만 난 돌멩이 하나로 저걸 충분히 맞힐 수가 있다네. 친구인 비구가 말했다. 믿을 수 있는 말을 하게나. 저걸 어떻게 돌팔매질로 맞힐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돌멩이를 잘 던지는 비구는 어느새 돌을 집어들더니 날아가는 기러기를 향해 힘껏 던졌다. 그 돌멩이는 기러기의 오른쪽 눈을 꿰뚫고는 왼쪽 눈으로 빠져나갔다. 기러기는 울부짖으며 땅으로 떨어지더니 그들 앞에서 퍼덕이다가 그만 죽어버렸다. 그들은 붓다에게 나아가 이 일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다. 그러자 붓다께서는 기러기를 죽인 비구를 크게 꾸짖었다. 비구여, 너는 왜 기러기를 죽였느냐? 너는 중생을 사랑하는 가르침을 수행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나려는 사람이 아니냐? 비구여, 예전에 열애의 가르침이 없었던 때에도 현명한 사람들은 올바른 생각으로 계행을 잘 지켰었다. 그런데 하물며 비구가 그럴 수가 있느냐?
비구는 마땅히 자신의 손과 발을 그리고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이 깊으면 소리가 없다는 것이다. 덕이 높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겉으로 떠벌리며 잘난 체하거나 뽐내거나 하지 않는다. 개천에 나도 제 날 탓이라지 않는가. 같은 개천에 나더라도 저마다 다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 아무리 미천한 집안이라도 저만 잘나면 얼마든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 에머슨이 말했다. 인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갖추어진 마음의 자세이지만 명성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인상을 타인이 멋대로 평판하는 외부적인 소리일 뿐이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구하기를 익히지 말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비구가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비구가 적게 취하고 얻어서 쌓아두는 것이 없으면 하늘도 그를 칭찬하느니 그 삶은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다. 괴테가 말했다. 하나의 해악을 벗어나기 위해 욕망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가 욕망하는 바를 알고 있지만 자기가 가진 것보다 좋은 것을 욕망하는 자는 완전한 맹목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의 해악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스스로 그러한 길을 열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내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하여 그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비구가 집을 버리고 도에 정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불과 물 두 가지를 한꺼번에 구하려 했다. 그는 화로에 불을 담은 뒤 재를 덮고 그 위에다 물을 담은 대야를 올려놓았다. 얼마 후 불을 쓰기 위해 화로를 뒤졌지만 불은 이미 꺼져버렸고 물을 쓰기 위해 대야를 들여다보았지만 물은 이미 증발되고 없었다. 그는 불과 물 두 가지 모두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것이다. 붓다의 제자가 되어 도를 구하려던 사람이 버리고 온 집을 생각하여 이익에 치우친다면 그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 나무가 잘려서 넘어지면 모든 사람은 도끼를 가지고 간다지 않는가. 그런 부당 이득을 얻으려는 패거리에 휩쓸리지 말라. 그대는 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다. 그대의 품격은 오히려 그 잘려진 나무를 사랑하는 데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성인에게 물었다. 학문이란 무엇입니까? 성인이 대답했다. 인간을 아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 도덕이란 어떤 것입니까? 다시 성인이 대답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곧 학문이며 도덕이며 범행인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어려우며 어려운 중에서도 얼마나 난해한 일인가. 그래서 배우고 닦지 않으면 결코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일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세 사람의 가족이 살면서 15개의 방을 가지고 있지만 거지와 하룻밤을 지내기 위한 방은 하나도 없다. 가난한 농부는 단칸방에서 7이나 되는 가족이 함께 지내지만 생면부지의 나그네라도 진심으로 반겨 맞는다. 그대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곧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그런 기회란 쉽사리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선다. 욕설을 듣고 얻어맞는 일이 있어도 묵묵히 참으며 성내지 않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해침을 받고 속임을 당하더라도 다만 계율만을 생각하며 몸을 바르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모든 일에서 참는 것만큼 아름다운 미덕은 없다. 그것은 인생에서 때로는 오솔길도 되고 때로는 골목길도 되며 때로는 드넓은 대로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비정의 숲속을 헤맬 때도 있고 미로의 가시밭길을 헤맬 때도 있다. 그 어느 때라도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서지만 참지 못하는 자는 슬픔의 눈물을 씹을 수밖에 없다. 욕설에 대하여, 어떤 음모에 대하여, 중상과 모략에 대하여, 비방에 대하여,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 부딪히더라도 참아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헉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진상을 규명하는 최상의 길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질문을 쏘아붙이면 총격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빵 소리와 함께 모두들 도망치고 숨어버린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있으면 모든 조그만 사실들이 발밑에 모여들고 몰랐던 상황들이 숲속에서 몸을 드러내고 가려졌던 의도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와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한다. 그러니 참을성만 있으면 총을 들고 덤벼드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젊은 바람은 빈기가가 붓다를 맞대고 추악한 말로 욕을 퍼부었다. 붓다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일가 친척을 초청하고 많은 음식을 장만했으나 친척들이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친척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도로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나를 맞대어 욕하고 꾸짖었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험한 말과 욕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느냐? 붓다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남이 꾸짖으면 나 또한 꾸짖고 남이 성내면 같이 성내고 남이 때리면 같이 때리고 남이 시비하면 같이 시비하는 것은 서로 갚은 것이요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이 꾸짖어도 그것을 같이 꾸짖지 않으며 성을 내도 같이 성내지 않고 때려도 같이 때리지 않으며 시비를 해와도 같이 시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갚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다. 빈기가는 다시 여쭈었다. 고타마께서는 지금 성냄이 있습니까? 붓다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화낼 마음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는가? 바른 생활로 화냄을 항복받고 바른 지혜로서 마음이 걸림없이 자유로우니 지혜로운 이에겐 성냄이 없느니라. 증오를 증오로 갚는 사람, 그는 악한 사람이니라.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애욕의 흐름을 끊고 건너서 욕심 없음이 범과 같으며 이미 행이 다한 것을 알며 니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개도 없고 정도 없이 오직 깨끗해 깊은 못을 건너고 모든 욕심의 결박을 풀었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건너가야 할 피안도 없고 떠나야 할 차안도 없이 모두 텅 비어 탐욕과 음란을 모두 버리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생각이 때묻지 않고 행함에 허물이 없으며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그대는 참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가? 애욕의 흐름을 끊고 모든 욕심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는가? 모든 생각은 때묻지 않고 모든 행위에 허물이 없으며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가?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은 삶의 한 모습들이다. 인생이라는 커다란 숲속에서 그것들은 때때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되기도 한다. 삶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그 속에서 건져지는 아름다움이 있다. 삶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 속에서 건져지는 훌륭한 선이 있다. 진리가 그렇고 종교가 그렇고 그 진리에 몸담은 사람이 그렇다. 양심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가. 모든 선한 것들은 양심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깨달음도 양심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진실이 아니다.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순진하고 맑고 결백한 마음을 간직했다면 10개의 진주 목걸이보다 더 그대 행복을 위한 빛이 될 것이다. 그대가 비록 지금 불행한 환경에 있더라도 만일 그대 마음이 진실하다면 아직은 힘찬 행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한 마음에서만이 인생을 헤어날 힘찬 지혜가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대가 지위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잃는다면 지위도 지식도 그대의 몸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어떤 장사꾼이 낙타의 등에 갖가지 보물과 귀한 비단을 싣고 시장으로 팔러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낙타가 죽어버렸다.
장사꾼은 하는 수 없이 죽은 낙타의 가죽을 벗겨 하인들에게 맡기면서 말했다. 이 낙타 가죽이 물에 젖거나 썩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있거라. 장사꾼은 다시 낙타를 구하러 길을 떠났다. 그런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먹장 같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는가 싶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인은 낙타 가죽이 비에 젖을까봐 비단을 덮어두었던 흰 천을 벗겨 낙타의 가죽을 덮었다. 그 바람에 비를 맞은 비단만 못 쓰게 되었다. 이튿날 주인이 새 낙타 한 마리를 구해서 돌아와 보니 그토록 아끼던 값비싼 비단이 모두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은가. 화가 난 장사꾼은 어리석은 하인들을 그 자리에서 내쫓고 말았다. 백유경에 나오는 우화다. 흰천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낙타 가죽은 세상의 이익을, 값비싼 비단은 붓다의 진리를 비유한 것이다. 그대는 어떤가? 그대 마음밭에 심을 수 있는 진실은 참으로 어느 쪽인가? 어리석음은 다시 어리석음을 부를 뿐이다. 선정을 닦아 방일함이 없이 마음을 욕심으로 어지럽히지 말라. 끓는 샘물을 입에 머금어 몸이 타는 괴로움을 스스로 받지 말라. 선정이 없으면 지혜 또한 없고 지혜가 없으면 선정이 들 수 없다. 돈은 선정과 지혜를 좇아 생기고 마침내 열반에 다다르게 된다. 로버트 브라우닝이 말했다. 절대적인 선은 진실이며 진실은 결코 말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진실이란 성정이 바르고 참된 것을 의미한다. 헛되지 않고 거짓이 아닌 참마음은 그것이 곧 진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탐욕도 진실을 훔쳐갈 수는 없다. 어떠한 분노도 어떠한 어리석음도 진실의 흠을 낼 수는 없다. 머리에 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한 덩이 배를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를 때렸다. 2번, 3번 거듭하자 그의 머리는 상처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잠자코 있을 뿐 피하지 않았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었다. 머리가 터져 피가 흐르는데도 왜 피하지 않는가? 그가 대답했다. 저 사람은 자기의 힘만 믿으면서 교만하고 어리석어 지혜라곤 찾아볼 수 없어. 그는 털이 없는 내 머리를 도리라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배를 가지고 나의 머리를 때리고 있는 것이요.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말했다. 오히려 자네가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구타를 당하면서 피할 줄 모른단 말인가. 그렇다. 그는 다만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혜 없는 비구가 선정에 든 것처럼 허세를 부리듯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뿐이다. 어리석음은 언제나 그렇게 어리석음을 부를 뿐이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말하는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을 일으키고 잘생긴 여인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말하는가. 항상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하는 것이다.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말하는가. 부질없이 산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며 신음하는 것이다. 참으로 그렇다. 현명한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은 말하지 않으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은 몸에 익히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이 익힌 것은 지혜이며 확실한 믿음으로 다른 것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굳으면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며 여럿이 있어도 그 여럿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어리석음을 맞이하는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생명 있는 모든 것 놓아주고 해칠 마음이 전혀 없어 괴로움에 시달림이 없다 한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다툼을 피하여 다투지 않고 남이 해쳐도 성내지 않으며 악을 갚기를 선으로 하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교만 따위의 모든 악버리기를 뱀이 껍질을 벗듯 하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어느 날 마호메트와 알리가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나이를 만났다. 그런데 사나이가 느닷없이 알리에게 덤벼들며 고자질쟁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알리는 그 사나이의 욕설을 들으면서도 잠자코 있기만 했다. 사나이의 욕설은 한결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마침내 그 사나이에게 더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마호메트는 그 순간 그들 두 사람 곁을 물러서 이제는 싸움으로 번져버린 그들의 언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한참 후에 알리는 마호메트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토록 지독한 인간의 욕설을 자기 혼자서만 듣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며 마호메트를 크게 힐난했다. 잠자코 있던 마호메트가 입을 열었다. 그 사내가 그대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을 때 그대는 참으로 잘 견디었다. 그때 나는 그대 주위에 1000명도 넘는 천사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대가 그 사내와 함께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자 그 많던 천사들은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나 역시 그대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칼날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칼날에 스치기만 해도 깊은 상처가 날 만큼 비난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스며 있기 마련이다. 비난의 목소리에서는 이만큼 비켜서라. 설령 그런 것들이 그대의 귀를 뚫고 그대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더라도 얼른 다른 한쪽 귀로 뱉어내버려라. 그런 것들에는 마음을 쓸 이유가 없다. 흘려버리는 것이 그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편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참으로 큰 강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웅덩이 속에 썩은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엄청나게 큰 강물 속으로. 톨스토이가 말했다. 우둔한 자에 대한 가장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우둔한 자에게 말대답을 하면 그 말은 곧 그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비난을 비난으로 갚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장작을 더 집어넣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기를 비난하는 자에게 온화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을 이기고 있는 것이다. 악은 정정당당하게 걸어올 줄 모른다. 그것들은 거의 대개가 뒷걸음질로 찾아들거나 선의 옷자락에 묻어서 스며든다. 음욕이 그렇고 성내는 것이 그렇고 교만이 그렇다. 그들은 언제나 어리석음이라는 가벼운 모자를 눌러 쓴 채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여 말하고 거칠게 말하지 말라. 마땅히 입 지키기를 닦아서 너그럽고 조용한 말씨로 법의 뜻을 담고 있으면 그 말은 반드시 부드럽게 된다. 법을 즐겨 지니고 법에 머물며 편안히 법을 생각하라. 비구가 법에 의지하면 그 삶은 바르고 버릴 것이 없다. 니체는 그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을 남겨주고 있다.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가장 조용한 말이다. 비둘기의 발로 오는 사상이 세계를 좌우한다. 요란을 떨지 말자는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거친 말씨를 쓰지 않아도 험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폭풍 같은 거대한 일들은 조용한 한마디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소리 없이 날아드는 비둘기의 발길 같은 사상이 세계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겨누지 않고 총을 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생각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말은 거짓이 많고 거칠며 포악하거나 임기응변적인 헛소리일 수가 많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은 그렇지가 않다. 거짓이 없고 부드러우며 조용하면서도 진실이 담겨 있다. 붓다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간략하게 말할 테니 명심하여 들어라. 착하게 말하는 것이 으뜸이니 이것은 곧 성인의 말이다. 험담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그 다음이며 거짓 없이 진실되게 하는 말이 세 번째이다. 그리고 법답지 않은 것을 피하여 법답게 하는 말이 네 번째이다.
갈대와 감람나무가 서로 힘 자랑과 참을성 자랑을 하고 있었다. 감람나무는 갈대를 향해 허약하고 바람에 쉽게 굽힌다며 비웃었다. 그러나 갈대는 감람나무의 비웃음은 아랑곳없다는 듯 잠자코 있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이 불어닥쳤다. 거친 바람이 모든 것들을 휘젓고 다녔다. 그러나 갈대는 바람에 이리저리 밀리고 굽히면서 어렵지 않게 폭풍을 이겨냈지만 자랑하던 힘으로 끝까지 버티던 감람나무는 마침내 폭풍의 힘에 부러지고 말았다. 노자가 말했다. 인간의 몸은 살아있는 동안은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죽어버리면 곧 굳어져서 말라버린다. 굳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며 부드럽다는 것은 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힘센 자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수목이 굳어버릴 때는 죽음이 다가올 때다. 굳세고 큰 것은 언제나 하위에 서는 것이다. 부드러운 것은 언제나 그 상위에 선다. 참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필요 없이 나를 밖으로 내몰지 않고 안으로 거듭거듭 다지는 것이다. 잘 다져진 나는 이미 보석과도 다름없다. 거기에는 끈기로 집결된 인내라는 거대한 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말할 때 삼가며 말이 자신을 떠난 후에 더욱 삼가라. 말하여 어긋남이 없게 자신을 둘러보라. 그래서 와이드 빌은 이렇게 말했다. 현자의 입은 마음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입 안에 있다. 물이 깊으면 소리가 없다. 눈, 귀, 코, 입을 단정히 하여 몸과 마음을 항상 바르게 지켜라. 비구는 이렇게 행함으로써 모든 고뇌를 면할 수 있다. 몸과 입을 바르게 하며 다스리고 마음을 억제하여 행동을 다스려라. 만일 비구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는 모든 고뇌로부터 해탈한다. 손발을 함부로 놀리지 말 것이며 말을 아끼고 행동을 삼가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선정에 들어 홀로 지내며 열반을 닦아라. 양우 살립이란 말을 아는가? 햇살이 만물을 따뜻하게 하고 산이 단정하게 서 있듯이 인품이 온화하고 단아한 것을 형용하는 말이다. 또 악지연청이란 말도 있다. 산악처럼 우뚝 솟아있고 연수같이 막다는 뜻으로 인격이 고상한 것을 일컫는다. 눈, 귀, 코, 입을 단정히 하여 몸과 마음을 항상 바르게 지키면 그대 또한 양우산입이란 말을 들을 수 있고 악지연청이란 말도 들을 수 있다. 작은 돌멩이로 표적을 잘 맞히는 비구가 있었다. 아무리 빨리 움직이는 표적이라도 그는 영락없이 마치곤 했다. 어느 날 그 비구는 친한 비구 한 사람과 사위성 근교의 강가에 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 마침 공중에는 2마리의 기러기가 날고 있었다. 돌멩이를 잘 던지는 비구가 말했다. 저걸 보게나. 저렇게 나는 기러기지만 난 돌멩이 하나로 저걸 충분히 맞힐 수가 있다네. 친구인 비구가 말했다. 믿을 수 있는 말을 하게나. 저걸 어떻게 돌팔매질로 맞힐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돌멩이를 잘 던지는 비구는 어느새 돌을 집어들더니 날아가는 기러기를 향해 힘껏 던졌다. 그 돌멩이는 기러기의 오른쪽 눈을 꿰뚫고는 왼쪽 눈으로 빠져나갔다. 기러기는 울부짖으며 땅으로 떨어지더니 그들 앞에서 퍼덕이다가 그만 죽어버렸다. 그들은 붓다에게 나아가 이 일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다. 그러자 붓다께서는 기러기를 죽인 비구를 크게 꾸짖었다. 비구여, 너는 왜 기러기를 죽였느냐? 너는 중생을 사랑하는 가르침을 수행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나려는 사람이 아니냐? 비구여, 예전에 열애의 가르침이 없었던 때에도 현명한 사람들은 올바른 생각으로 계행을 잘 지켰었다. 그런데 하물며 비구가 그럴 수가 있느냐? 비구는 마땅히 자신의 손과 발을 그리고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이 깊으면 소리가 없다는 것이다. 덕이 높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겉으로 떠벌리며 잘난 체하거나 뽐내거나 하지 않는다. 개천에 나도 제 날 탓이라지 않는가.
같은 개천에 나더라도 저마다 다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 아무리 미천한 집안이라도 저만 잘나면 얼마든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 에머슨이 말했다. 인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갖추어진 마음의 자세이지만 명성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인상을 타인이 멋대로 평판하는 외부적인 소리일 뿐이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구하기를 익히지 말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비구가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비구가 적게 취하고 얻어서 쌓아두는 것이 없으면 하늘도 그를 칭찬하느니 그 삶은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다. 괴테가 말했다. 하나의 해악을 벗어나기 위해 욕망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가 욕망하는 바를 알고 있지만 자기가 가진 것보다 좋은 것을 욕망하는 자는 완전한 맹목일 뿐이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의 해악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스스로 그러한 길을 열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내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하여 그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비구가 집을 버리고 도에 정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불과 물 2가지를 한꺼번에 구하려 했다. 그는 화로에 불을 담은 뒤 재를 덮고 그 위에다 물을 담은 대야를 올려놓았다. 얼마 후 불을 쓰기 위해 화로를 뒤졌지만 불은 이미 꺼져버렸고 물을 쓰기 위해 대야를 들여다보았지만 물은 이미 증발되고 없었다. 그는 불과 물 2가지 모두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것이다. 붓다의 제자가 되어 돌을 구하려던 사람이 버리고 온 집을 생각하여 이익에 치우친다면 그는 그 2가지 모두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 나무가 잘려서 넘어지면 모든 사람은 도끼를 가지고 간다지 않는가. 그런 부당 이득을 얻으려는 패거리에 휩쓸리지 말라. 그대는 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다. 그대의 품격은 오히려 그 잘려진 나무를 사랑하는 데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성인에게 물었다. 학문이란 무엇입니까? 성인이 대답했다. 인간을 아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 도덕이란 어떤 것입니까? 다시 성인이 대답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곧 학문이며 도덕이며 범행인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어려우며 어려운 중에서도 얼마나 난해한 일인가. 그래서 배우고 닦지 않으면 결코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일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부유한 사람들은 3사람의 가족이 살면서 15개의 방을 가지고 있지만 거지와 하룻밤을 지내기 위한 방은 하나도 없다. 가난한 농부는 단칸 방에서 7이나 되는 가족이 함께 지내지만 생면부지의 나그네라도 진심으로 반겨 맞는다. 그대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곧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그런 기회란 쉽사리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선다. 욕설을 듣고 얻어맞는 일이 있어도 묵묵히 참으며 성내지 않는 사람,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해침을 받고 속임을 당하더라도 다만 계율만을 생각하며 몸을 바르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모든 일에서 참는 것만큼 아름다운 미덕은 없다. 그것은 인생에서 때로는 오솔길도 되고 때로는 골목길도 되며 때로는 드넓은 대로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비정의 숲속을 헤맬 때도 있고 미로의 가시밭길을 헤맬 때도 있다. 그 어느 때라도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서지만 참지 못하는 자는 슬픔의 눈물을 씹을 수밖에 없다. 욕설에 대하여, 어떤 음모에 대하여, 중상과 모략에 대하여, 비방에 대하여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 부딪히더라도 참아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헉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진상을 규명하는 최상의 길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질문을 쏘아붙이면 총격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빵 소리와 함께 모두들 도망치고 숨어버린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있으면 모든 조그만 사실들이 발밑에 모여들고 몰랐던 상황들이 숲속에서 몸을 드러내고 가려졌던 의도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와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한다. 그러니 참을성만 있으면 총을 들고 덤벼드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붓다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젊은 바람은 빈기가가 붓다를 맞대고 추악한 말로 욕을 퍼부었다. 붓다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일가 친척을 초청하고 많은 음식을 장만했으나 친척들이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친척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도로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나를 맞대어 욕하고 꾸짖었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험한 말과 욕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느냐? 붓다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남이 꾸짖으면 나 또한 꾸짖고, 남이 성내면 같이 성내고, 남이 때리면 같이 때리고, 남이 시비하면 같이 시비하는 것은 서로 갚은 것이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이 꾸짖어도 그것을 같이 꾸짖지 않으며, 성을 내도 같이 성내지 않고 때려도 같이 때리지 않으며 시비를 해와도 같이 시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갚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다. 빈기가는 다시 여쭈었다. 고타마께서는 지금 성냄이 있습니까? 붓다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화낼 마음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는가? 바른 생활로 화냄을 항복받고 바른 지혜로서 마음이 걸림없이 자유로우니 지혜로운 이에겐 성냄이 없느니라. 증오를 증오로 갚는 사람, 그는 악한 사람이니라.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애욕의 흐름을 끊고 건너서 욕심 없음이 범과 같으며 이미 행이 다한 것을 알며 니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개도 없고 정도 없이 오직 깨끗해 깊은 못을 건너고 모든 욕심의 결박을 풀었다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건너가야 할 피안도 없고 떠나야 할 차안도 없이 모두 텅 비어 탐욕과 음란을 모두 버리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생각이 때묻지 않고 행함에 허물이 없으며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를 일러 바라문이라 한다. 그대는 참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가? 애욕의 흐름을 끊고 모든 욕심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는가? 모든 생각은 때묻지 않고 모든 행위에 허물이 없으며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가?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은 삶의 한 모습들이다. 인생이라는 커다란 숲속에서 그것들은 때때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되기도 한다. 삶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그 속에서 건져지는 아름다움이 있다. 삶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 속에서 건져지는 훌륭한 선이 있다. 진리가 그렇고 종교가 그렇고 그 진리에 몸담은 사람이 그렇다. 양심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가. 모든 선한 것들은 양심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깨달음도 양심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진실이 아니다.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순진하고 맑고 결백한 마음을 간직했다면 10개의 진주 목걸이보다 더 그대 행복을 위한 빛이 될 것이다. 그대가 비록 지금 불행한 환경에 있더라도 만일 그대 마음이 진실하다면 아직은 힘찬 행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한 마음에서만이 인생을 헤어날 힘찬 지혜가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대가 지위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잃는다면 지위도 지식도 그대의 몸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어떤 장사꾼이 낙타의 등에 갖가지 보물과 귀한 비단을 싣고 시장으로 팔러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낙타가 죽어버렸다. 장사꾼은 하는 수 없이 죽은 낙타의 가죽을 벗겨 하인들에게 맡기면서 말했다. 이 낙타 가죽이 물에 젖거나 썩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있거라. 장사꾼은 다시 낙타를 구하러 길을 떠났다. 그런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먹장 같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는가 싶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인은 낙타 가죽이 비에 젖을까봐 비단을 덮어두었던 흰 천을 벗겨 낙타의 가죽을 덮었다. 그 바람에 비를 맞은 비단만 못 쓰게 되었다. 이튿날 주인이 새 낙타 한 마리를 구해서 돌아와 보니 그토록 아끼던 값비싼 비단이 모두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은가. 화가 난 장사꾼은 어리석은 하인들을 그 자리에서 내쫓고 말았다. 백유경에 나오는 우화다. 흰천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낙타 가죽은 세상의 이익을, 값비싼 비단은 붓다의 진리를 비유한 것이다. 그대는 어떤가? 그대 마음밭에 심을 수 있는 진실은 참으로 어느 쪽인가? 어리석음은 다시 어리석음을 부를 뿐이다. 선정을 닦아 방일함이 없이 마음을 욕심으로 어지럽히지 말라. 끓는 샘물을 입에 머금어 몸이 타는 괴로움을 스스로 받지 말라. 선정이 없으면 지혜 또한 없고 지혜가 없으면 선정이 들 수 없다. 돈은 선정과 지혜를 좇아 생기고 마침내 열반에 다다르게 된다. 로버트 브라우닝이 말했다. 절대적인 선은 진실이며 진실은 결코 말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진실이란 성정이 바르고 참된 것을 의미한다. 헛되지 않고 거짓이 아닌 참마음은 그것이 곧 진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탐욕도 진실을 훔쳐갈 수는 없다. 어떠한 분노도 어떠한 어리석음도 진실의 흠을 낼 수는 없다. 머리에 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한 덩이 배를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를 때렸다. 2번, 3번 거듭하자 그의 머리는 상처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잠자코 있을 뿐 피하지 않았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었다. 머리가 터져 피가 흐르는데도 왜 피하지 않는가? 그가 대답했다. 저 사람은 자기의 힘만 믿으면서 교만하고 어리석어 지혜라곤 찾아볼 수 없어. 그는 털이 없는 내 머리를 도리라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배를 가지고 나의 머리를 때리고 있는 것이요.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말했다. 오히려 자네가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구타를 당하면서 피할 줄 모른단 말인가? 그렇다. 그는 다만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혜 없는 비구가 선정에 든 것처럼 허세를 부리듯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뿐이다. 어리석음은 언제나 그렇게 어리석음을 부를 뿐이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말하는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을 일으키고 잘생긴 여인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말하는가? 항상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하는 것이다.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말하는가? 부질없이 산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며 신음하는 것이다. 참으로 그렇다. 현명한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은 말하지 않으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은 몸에 익히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이 익힌 것은 지혜이며 확실한 믿음으로 다른 것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굳으면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며 여럿이 있어도 그 여럿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